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중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에 제자들과 성만찬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만찬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흔히 입대를 하기 전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만찬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그 외 다른 고생스러운 일을 하기 전에 격려 차원에서 만찬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진 만찬은 그런 성격의 만찬이 아니었고 6월절 절기에 가지던 일반적인 절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이 음식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교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교제 만찬을 하시며 빵을 떼어 나누며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도 나누시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우리는 이것을 성찬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위생 때문에 잘려진 빵으로 성찬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원래 성찬의 모습은 빵을 즉석에서 떼어서 찢어서 나눠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이 내 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인지 알지 못했으나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가지고 피로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나눠 먹는데 이미 다 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찬 때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그 포도주를 따르는 모습까지 보는 것, 그것이 원래 성찬의 의미가 다 포함된 장면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상호적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큰 의무였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믿음을 강조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본질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옛 언약은 폐기되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오해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명확한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명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성찬을 이미 시행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가르침을 다시 전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찬의 의미가 이미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위세를 떨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자신이 잘났다고 분쟁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성만찬을 가질 때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성찬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주님의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하지는 않고 자신들을 높이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풍성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먹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희생당하셨는지 명확히 알고 그 자세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죽여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십자가를 달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욕망들을 그곳에 달아야 합니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외 여러 가지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 주님께서 명확히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쫓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당한 고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을 겪을 수는 없으나 그 마음만큼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함께 하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